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1장 4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목상을 다 회파하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남북 이스라엘의 심판 총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지난주 들은 말씀은 머릿말과 남북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총론 부분이었습니다. 이어진 본단락은 미가의 첫 번째 설교인 1장 2절부터 2장 13절까지의 1년 기사입니다. 첫 번째 설교의 서론은 앞에 2절과 3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본단락부터는 본격적으로 남북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중 오늘 우리가 읽은 4절부터 9절까지의 본문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5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총체적 양상입니다. 이에 대해 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앞선 3절에서는 하늘 궁전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와 땅의 높은 것을 밟으실 것이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그 아래서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발 아래서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발 아래서 벌어지게 될 심판의 양상을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그랬는데요. 여기서 이 높고로 번역된 히브리어 외나마수는 사람의 경우 멸망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큰 절망과 공포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산들이 녹을 것이란 하나의 비유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심히 큰 두려움과 공포가 될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것은 골짜기들이 갈라질 것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어는 전쟁의 문맥에서 사용될 경우 상대편 진영을 완전히 패퇴시킬 것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강렬하고 철저할 것이라는 의미를 생생하게 나타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진 하반절에서는 심판의 양상, 즉 산과 골짜기들이 어떻게 녹아내릴 것인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양태를 묘사해 주었습니다. 이 하반절의 문장은 무엇과 같다라는 의미의 전치사 이 케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요. 즉 산들이 어떻게 녹고 골짜기가 어떻게 갈라질 것인가에 대한 직유적인 표현입니다. 산은 불 앞에 밀 같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밀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토나그는 밀랍으로서
만든 초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꿀벌이 벌집을 만들기 위해 분비하는 분비물로 만든 초를 가리킨 표현입니다. 근데 이 초는 불 가까이만 가도 금방 녹아내리는 속성이 있죠. 따라서 여기서의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고 초는 심판의 대상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묘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인간들이 얼마나 무력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초가 불 앞에 순식간에 녹아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탈로 쏟아지는 물도 역시 의미는 같습니다. 이는 우기에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폭포수 같은 빗물을 염두에 둔 표현인데요. 이 팔레스틴 지역의 하천들은 대부분이 간헐천이었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바싹 마른 상태로 있는 하천인 거죠. 그런데 우기에만 갑자기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경루를 이루어 흘러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내 줍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안심하고 있을 때 순식간에 파멸을 맞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이 함의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죠.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두 번째는 심판의 제1원인인 우상숭배를 지적한 말씀인데요. 5절입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앞서 심판의 양태를 말씀하시고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밝혀준 말씀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야곱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본절에서 허물로 번역된 히브리어 페사으라는 단어와 죄로 번역된 하타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병렬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악을 묘사할 때 사용이 되는데요. 그중 허물로 번역된 페사으라는 단어는 모반이나 하극상 등 질서와 체계를 파괴하고 깨트리는 반역이나 반란 등 극악한 죄악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도모하고 배반하였음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됐습니다. 죄로 번역되는 하타라는 단어는 본래 화살이 관역을 벗어남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어떤 기준이나 지향점을 벗어났다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고의적으로 벗어나고 떠났음을 지적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산들이 밀초처럼 녹아내리고 골짜기들이 비탈로 쏟아지는 물결처럼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임을 지적한 말씀이죠. 중반절에서는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라고 말씀했죠. 이는 북이스라엘의 죄악, 즉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본거지가 사마리아였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이것이
사마리아 사람들만 죄를 지었다는 뜻은 아니고요. 북이스라엘 전체가 모두 타락했다는 의미로서 그 대표적인 도시였던 사마리아를 지적한 것입니다. 하반절에서는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앞서 사마리아를 지적한 말씀과 대구를 이룬 문장인데요. 유다의 산당은 남유다에서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대표적인 장소를 가리킨 표현입니다. 왕정시대를 다룬 구약성경 기자들은 특별히 이 산당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취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뢰로서 남유다 제3대 왕 아사나 제4대 왕 여호사밧의 경우 저들은 매우 성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손꼽힙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산당을 없애지는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특별히 지적을 하고 있죠. 즉 저들의 신앙이 이 산당 문제로 온전치는 못했음을 그렇게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또한 본서의 배경이 되는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아사와 여호사밧과 같이 정직히 행했음을 평가하면서도 산당을 허물었음을 명시적으로 지적하고 있죠. 즉 열왕기서의 저자는 히스기야의 이 부분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허문 산당을 다시 세웠음을 지적하며 극악한 왕으로 폄하했습니다. 이처럼 성경 기자들은 왕들에 의해 주도되는 선민의 실상을 지적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서 산당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당에서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확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도 유다의 산당을 지적한 것은 산당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의외로 유다의 산당을 예루살렘이 아니뇨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그만큼 본질에서 이탈되어 우상 숭배의 전각이 되었음을 지적한 말씀입니다. 실제 유다 백성들도 세속적 욕심에만 사로잡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제사만을 무의미하게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어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 14절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실로 이와 같은 형태라면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이라 하더라도 산당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점이 남북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임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정말 잘 헤아려 해야 합니다. 적당히 할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마리아의 심판에 대한 총론입니다. 본달락 6절 7절은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총론을 제시한 부분인데요. 이를 위해 미가는 모두 6가지 비유로 묘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6절 상반절에서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들의 무더기라고 할 때 이 무더기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페어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무너져 폐허가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제6대 왕 오므리가 건축할 당시부터 멸망할 때까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은 산지에 세워져 매우 강한 산성이자 요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결국은 완전히 무너져 돌더미에 불과한 폐허가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러면서도 이는 단순히 사마리아 성만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체 북이스라엘을 가리킨 하나의 상징적인 묘사인 거죠. 두 번째는 6절 중반절에서 포도 심을 동산 같게 하며 그랬습니다. 이는 사마리아 성이 다시는 재건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비유입니다. 이 포도가 심겨진 동산은 축복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사람이 사는 성읍이 포도원이 된다는 것은 그 위에 건축물들이 모두 회파되어 제거되고 그 기초인 땅만 남을 것이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즉 성이든 가옥이든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포도를 심는 평평한 농지가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따라서 이는 여로보암 2세 때의 근동의 강자로 군림했던 최전성기의 영화는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엄중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6절 하반절에서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며 그랬습니다. 이는 사마리아 성에서 무너져 내린 돌들이 다시 골짜기로 쏟아져 내릴 것이라는 뜻인데요. 사마리아는 산 위에 세워진 성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벽과 건물이 무너지게 되면 그 돌들이 비탈로 굴러 골짜기로 쏟아지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지대를 드러내며 그랬습니다. 이는 성의 기초를 드러냈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다는 것은 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의미를 시사하죠. 왜냐하면 그 성의 기초가 드러날 것을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러내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갈레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종종 사람의 하체를 드러낸다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또 패전한 나라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다는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즉 매우 수치스럽거나 비참한 상황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성이 무너진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적의 침공으로 심히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도 함유되어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7절 상반절에서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새긴 우상이란 자르거나 깎아서 만든 우상을 뜻하는 말이죠. 그리고 아래 중반절의 목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차브라는 단어는 꼭 나무로 만든 우상만을 가리키는 단어는 아닙니다. 은이나 금과 같은 금속으로 만든 우상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따라서 이는 모든 우상을 가리킨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모든 우상들이 다 회파될 것이라는 천명이신 것이죠. 파세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유카투라는 단어는 때리다, 쳐서 으깨다, 조각내어 부수다, 곱게 으깨다라는 뜻의 미완료 동사인데요. 이것이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계속적인 의미를 나타내죠. 한마디로
희생이나 회복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라는 천명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7절 중반절에서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회파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음행의 값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트나는 화대, 즉 음녀가 간음을 하고 받는 대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쌓아놓은 재물들을 가리킨 비유적 표현입니다. 당시는 가장 번성했던 북이스라엘의 황금기였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재물들을 모두 불사를 것임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7절 하반절에서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그랬죠. 이 역시도 앞의 문장과 비슷한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얻은 부와 재물이 모두 약탈당할 것이라는 그런 뜻인 거지요. 기생의 값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될 것이라는 의미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성의 모든 금은 보화는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 약탈을 당했고 남은 것은 6절의 기록대로 불타버린 성읍과 무너져 폐허가 된 성의 돌무더기들 뿐이었던 거죠. 따라서 이 예언은 말씀 그대로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총론입니다. 압달락이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총론이었죠. 이어진 8절, 9절은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총론입니다. 이 부분은 내용을 둘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미가 선지자의 애통입니다. 8절이죠.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본서의 저자 미가 자신이 벗은 몸으로 애통하고 애곡할 것을 이야기한 건데요. 여기서 이 이러므로로 번역된 히브리어 알조트라는 단어는 이것 때문에 라는 뜻의 전치사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미가가 왜 벗은 몸으로 애통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도입구가 되는데요. 즉 선지자가 벗은 몸으로 애곡하는 것은 남북 이스라엘의 심판 때문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미가는 자신의 애통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묘사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그랬죠. 이에 대한 원어적 개념은 맨발과 벌거벗은 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묘사는 대부분 전쟁 포로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연상케 하죠. 따라서 이는 남북 이스라엘이 이방의 침략에 의하여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기 위함의 메시지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실제 남북 이스라엘에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들깨같이 애곡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그랬죠. 이는 가장 처량하고도 가장 슬픈 울음소리를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비유입니다. 들깨나 타조는 광야의 짐승들 가운데 특히 밤이 되면 구슬픈 소리로 우는 대표적인 짐승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 그만큼 처절하고 처량하며 슬퍼할 것이라는 의미의 표현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유다의 심판 총론입니다. 앞선 내용은 미가 선지자가 맨발과 벗은 몸으로 선민 이스라엘의 멸망을 슬퍼하며 광야의 짐승처럼 울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이어진 9절은 역시 왜 그렇게 슬피 우는 것인지 그 두 번째 이유를 밝혀준 내용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루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한글 개역 성경이 이는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키라는 단어는 왜냐하면이라는 의미의 전치사입니다. 따라서 9절은 8절에서 왜 미가가 그렇게 벗은 몸으로 슬피 울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구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했죠. 먼저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당하게 될 재앙이 회복 불가능함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완전한 파멸과 멸망에 이를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루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문장도 원문에서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의 전치사 키로 시작됩니다. 즉 선지자가 벗은 몸으로 들깨처럼 애곡하고 타조처럼 애통함이 북이스라엘처럼 동일하게 남유다 예루살렘에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면서는 특별히 성문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언제나 공적인 왕의 포고나 칙령이 이 성문에서 선포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또한 어떤 문제의 소송이나 재판도 이 성문에서 대부분 이루어졌고요. 또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거래도 이 성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성문에 미쳤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그 성읍의 정상적인 기능이 완전히 마비될 것이라는 하나의 비유인 거죠. 특히 예루살렘은 유다 왕의 궁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중앙성소가 있는 정치, 종교 및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그 모든 것들이 철저히 폐쇄 조치될 것이라는 의미의 예언이 되는 거죠. 즉 남유다 역시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킴이 없다면 북이스라엘과 동일하게 멸망의 운명에 처해질 것임을 선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의의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오늘 괜찮다 해서 내일도 괜찮은 것은 아니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심판의 양태를 묘사한 말씀에서 생각해 보는 교훈인데요. 4절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 안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여기서 산들이 녹고 할 때 이 녹고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멸망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큰 절망과 공포와 관련해서도 사용되는 단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이 심히 큰 두려움과 공포가 될 것이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절 중반절에서 불 앞에 밀같고 그랬잖아요. 이는 불 가까이만 가도 금방 녹아내리는 밀초를 가리킴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인간들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말씀했죠. 또 4절 하반절에서는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나타냄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안심하고 있을 때 순식간에 파멸을 맞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6절 상반절에서는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하반절에서는 내가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며 그랬죠.
이는 성의 기초가 드러날 것이라는 의미로서 성읍이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질 것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았느냐라는 건데요. 이러한 구구절절한 하나님의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전혀 회개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은 당장은 아무런 심판의 징조를 느낄 수 없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오늘은 전날과 동일하게 평안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선지자가 심판을 선포하지만 당장은 멀쩡했던 거죠. 선지자가 벗은 몸으로 애통하며 멸망을 경고했지만 재물의 수입은 여전했다 이 말입니다. 들깨처럼 애곡하고 타조처럼 애통할 것이라고 심판을 경고했지만 자기들은 여전히 안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선지자의 외침이 저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꼽히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치부를 했던 것이겠죠. 이렇게 강건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된다며 애써 무시해 버렸던 것입니다. 즉 오늘 괜찮으니 내일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이겠죠. 언제나 신앙의 실패는 이와 같은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괜찮으니 내일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 오늘 멀쩡하니 설마라고,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것인가라고 치부해버리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절대 그런 것이 아니며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행되며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이라는 현실만을 보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눈앞의 상황만을 보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과 이해를 초월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조금 괜찮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가의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이 아무리 부유하고 오늘이 아무리 화려하며 태평성대라 하더라도 하나님 뜻에 합당치 않는 삶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까닭입니다. 그거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은 필연적으로 그 결과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성도는 절대 주님 뜻대로만 살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지난주에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운명적 관계라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것은 남북 이스라엘의 심판의 참상을 묘사한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보는 교훈입니다. 심판의 결과가 어떠할 것인가에 대해서 8절 상반절에서 선지자가 맨발과 벗은 몸으로 애통할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는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는 처참한 상황을 묘사함이라고 그랬죠. 8절 하반절에서는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그랬습니다. 이는 최고의 처참함, 최상의 처량함, 가장 비극적인 애절함과 슬픔을 나타내는 비유입니다. 9절 상반절에서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랬습니다. 이는 회복 불가능함을 말씀함이라고 그랬죠. 절대 절망을 말씀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서 24장에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에게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 것을 명하심을 보게 되죠. 왜 아내가 죽었는데도 슬퍼하지 말라는 것인가? 왜 눈물을 흘리지 말라는 것인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 울 수도 없는 너무나도 참혹한 상황을 묘사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부의하는 식물도 먹지 말 것을 명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 누가 누구를 위로해 줄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계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처절하고 처참한 상황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산 삶 때문이었던 거죠. 오직 자신만을 위해 자기 뜻대로만 살아갔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처절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슬픔은 비단 구약시대 성도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죠. 마태복음 24장 51절입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는 충성되지 않는 종에 대한 교훈의 결론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는 달란트 비유의 결론에서 하신 말씀이죠. 여기서 이 무익한 종이란 주인의 뜻에 아무런 도움도 유익이 되지 못한 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받은 바 은사를 주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만을 위해 산 종이 맞게 될 결말을 이렇게 표현해 준대요. 표현해 주신 말씀인데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절망일 것인가에 대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사촌 형이 암병에 걸려서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한지 이를 이렇게 부득부득 갈아가지고 이빨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자식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줘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이를 갈았는지 이빨이 다 빠졌다고. 이빨이 하나도 없다고. 이를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하는 것에 그 참혹함이 얼마나 심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대목인데요. 그런데 이는 꼭 고통 때문에 당하는 슬픔만을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찬란한 하늘의 영화, 세세토록 누리게 될 자신의 무궁한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말아버린 통한의 후회, 안타까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와는 무관한 말씀으로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한가하게 믿음 생활에 임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보다 열심을 내서 주님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아무렇게 살든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에 상응한 결과를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남북 이스라엘의 심판의 총론을 말씀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 시대 남북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너무나 나태하고 안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주여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실상을 깨닫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다 더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